자,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오늘 같이 하고 있는데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베드로 전서 아마도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합해서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장수로 하면 8장인데 하여튼 10번 이내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그리고 시간도 가능하면 좀 압축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나가더라도 혹시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속도를 적절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 사도의 서신이잖아요. 신약 성경 중에 누구의 서신을 우리가 제일 많이 읽었죠? 바울 서신. 이제 떨어져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여기 안에 있는 분들을 좀 같이 반응하면서 하면 좋습니다. 바울 서신이 10권이 넘으니까요. 근데 베드로 서신은 두 개가 아주 짧게 2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3분의 중요한 제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3분이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가 아니고 순교자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근데 강력한 말씀을 남기신 거죠. 순교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는 바울은 이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은 분으로서 이제 성경이 기록이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2편만 남겼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 2편 속에 엄청난 것이 함축돼 있다. 이렇게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압축된 것을 우리가 지금 빠른 시간 내에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베드로를 좀 더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계 순회 선교사죠. 그분은 이제 세계 선교로 말하면 원심력과도 같아요. 그래서 막 밖으로 이렇게 복음이 흩어나가게.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도 역시 순회 선교사입니다. 보통은 그냥 로마 교회에 딱 수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이고요. 이분도 순회 선교사인데 중심을 로마 교회에 두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걸 이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은 세계 선교사의 선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 자신의 소개가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권위와 이걸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설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고 내 뜻으로 된 게 아니고 막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여야 됐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냐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사람들인데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요. 줌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사진을 같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입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면 이 사진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지금 지중해
하늘색이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흑해가 보이시나요? 네. 네. 거기에 지금의 터키로 보이는 아시아라고 큰 글씨로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 베드로가 아시아, 본도,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쪽으로 서신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 사도는 흑해 주변 연안의 복음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전파하신 분이고, 사도 바울은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해서 그 위에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지명들 속에는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 때 멀리서 사람들이 왔지요. 그때 여기 본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두니아 이런 지역들이 거기서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미 유대인들이 그때 있었는데 사도들이 지금 이분들을 케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맨 끝에 인사를 어떻게 하죠? 보통 축도 시작과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도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 점은 나중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고 잠잠케 해서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사도가 축복을 하고 있고, 이 축복이 지금 우리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분들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사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조직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혹시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제대로 읽는다, 그런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2절을 보면 그 순서를 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어떤 순서를 하셨네? 한번 보세요. 아버지 미리 아심이 있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택하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요 그냥 이 문장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앞에 얘기한 것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그럼 택함이 먼저입니까? 이 나열한 게 먼저입니까? 예? 택하심이 먼저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택하셨다. 그러니까 택하신 다음에 그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순서를 한번 보면 첫 번째 미리 아심이겠죠. 첫 번째 미리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택하셨어요. 예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신 거냐면 순종과 피 뿌리심을 얻는 거. 순종은 우리 편에서 하는 거고, 피 뿌려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창세전부터 이렇게 미리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셨다. 이런 쭉 이야기,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걸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논리적인 서정이죠.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죠. 어쨌든 이거 이렇게 본문을 파악하는 그런 연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하나 조금 이렇구나 하고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피 뿌리심,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 깨끗하게 되는 거, 뭐 중생도 포함하겠습니다. 또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의 피 뿌리심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먼저입니까?
예수님의 논리로 인하면 여기 이 본문의 논리, 구원의 서정의 논리로 하면 어느 게 먼저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적용을 쉽게 그냥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깨끗한 곳에 임하실 테니까 나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내가 준비를 한 다음에 주님 나에게 임해 주세요. 주님이 정결한 곳에 임하실 테니까 내가 회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물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지만 먼저 깨끗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심으로써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혹 죄가 있고 아직 처리 안 돼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사모한다면 죄가 아직 해결하지 안 된 상태에서도 원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태도를 가지고 나가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먼저 뭔가를 해결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이구나. 이런 원리가 이 간단한 사도의 축도 안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저는 읽으면서는 굉장히 이 베드로 사도가 매력적인 분이시고 굉장히 우리랑 가깝고 그 다음에 깊고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3절로 넘어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바울 서신 이제 에베소서를 먼저 봤는데 찬송으로 시작했죠. 거기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감탄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막 숨가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높이와 깊이를 이야기하는 그런 흥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사도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 사도의 흥분과 감격 이것에 참여할 수 있으면 이제 앞으로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정서에도 이 본문 자체에 중요하지만은 정서에도 젖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읽음이 되면 좋겠고요. 그 찬송과 감격이 제가 최근에 느끼는 표현한 단어로 바꾸자면 저에게는 행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행복감을 주셨는데 행복감은 마냥 사실 좋을 것 같은데 그 저변에 깊은 미안함과 애통이 흐르고 있어요. 반대되는 감성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우리 죄인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때 그 애통과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안타까운 간절함이 사도들에게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고 경탄하고 감사와 이게 충만한데 그것을 지금 본인을 만났던 또는 만나지 못한 그 신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는 안타까움과 이것을 나누고 싶은 안타까움과 간절함 이것이 있었던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것이 저희들에게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이것은 그 사도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서라기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생긴 거라서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과 간절함. 그것은 그냥 안타까워서만 아니라 이 어두움 때문에 아니라 너무나 밝은 빛, 너무나 큰 영광. 이것을 나누어주고 싶은 안타까움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인데 산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소망비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뭔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던 단어로는 잘 안 담기는
그런 큰 그리고 감격적인 뭔가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담고 싶은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또 이해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크다. 이렇게 열어놓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이게 다시 보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너희는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게 우리를 향한 이제 메시지죠. 근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거를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데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 그다음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구원이 지금도 포함되지만 굉장히 미래적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지금 구원에 관해서 베드로가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요 바울하고 조금 초점이 다릅니다. 바울은 어떻게 시작했죠? 창세 전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영원 그 전까지 거기서부터 시야를 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한 마음을 품고 계셨는데 그 한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그게 시간, 공간, 물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그 한 마음에서 나왔다 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끝을 바라보도록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아까 소망 얘기했던 거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구원도 우리 신학적으로는 구원을 세 차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과거의 구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얘기 앉아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죠? 중생의 구원입니다. 과거에 이미 받은 구원. 그런가 하면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현재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도록 이것도 역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격을 도야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시는 그런 성화 구원을 얘기하고 그런가 하면 미래 구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온전해지는 영화라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중생, 성화, 영화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그 전 모습인데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는 그 미래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런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있고 영화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좀 세시겠죠? 잘하시겠죠? 하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견인하고 지금 계시다. 자, 근데 그 방법도요. 여기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걸 잘 설명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이제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위에서 우리를 살피시면서 이렇게 해도 되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옆에서 하실 줄로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좀 감독 좀 해야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고 지금 계시겠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아직 상상으로 딱 포착하기 어려운 그 영화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기로 하셨다. 자, 중생, 성화, 영화를 조금 더 설명하면 중생은 뭐냐면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을 받아요. 계속해서 시달리고 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화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래서 점점 성화될수록 죄의 세력을 이기게 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마다 이게 점점 현실이 되고, 우리 편에서는 아까 순종이었고 예수님이 피 뿌리심이었죠. 우리 편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입니다. 이 성화의 구원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막 결심하고 막 내 인격으로 의지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자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화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이렇게 우리 내면이 바뀌게 되는 그런 성화의 구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일평생 이런 성화의 구원이 진행될 것이고, 영화는 우리가 죽을 때 또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실 수도 있겠죠. 우리 죽기 전에 재림을 통해서 뭐 그럴 때 완성되는 건데, 영화의 구원은 죄 자체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죄의 그 무서움과 죄의 더러움과 그런 걸 아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대적인 것인지를 알 건데, 죄에 대해서 감각이 좀 무디거나 자기가 특별히 나쁜 짓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감각이 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감각 못해도 우리는 죄인이고, 그 진상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죄 자체로부터의 구원은 정말 기대할 만한 것이고, 자, 그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므로는 앞에 얘기한 것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절까지 얘기한 이 구원에 관한 거, 산소망, 이걸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결과는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과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요, 야고보 지금 서신을 기록하신 야고보하고 조금씩 표현이 달라요. 바울하고. 야고보 1장 2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응? 뭐라고요? 야고보서 앞에 있다고요. 야고보서. 예. 예,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그러면 종류가 꽤나 많겠죠. 센 거부터 약한 것까지 다양한 종류, 죽음, 막 100억 정도 빚지는 거, 뭐 이런 거 다 있겠죠.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야고보 이 사도는 뭐라 하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다짜고짜. 야, 참 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너무한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지금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여기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래요. 그렇게 전제해놓고 근데 난 진짜 너무 힘들어 감당할 거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는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진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거 감당치 못할 게 없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시험이 닥쳐오면 바로 시험이 왔다 확인이 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믿음으로. 준비됐습니까? 시험 도착 3초 전, 2초 전, 1초 전 도착.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를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고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 성화의 구원 속에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도 베드로에게 우리가 참 형님 같은 분 이렇게 이제 하는 건 뭐냐면 그 사이에다 뭘 껴놨냐면 이거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되게 공감해 주신 거예요. 맞아. 근심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거 길게 끌면 안 됩니다. 잠깐 우리가 놓쳐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깐 놓치고 그럴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 이렇게 하고 있고요.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역시 또 예수님의 재림, 종말, 말세를 초점으로 또 보여주죠.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계속요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가져가려고 해요. 하늘로 가져가려고 해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분의 시작은 창세전 막 이렇게 가져갑니다. 사실 둘 다 다르고는 있지만 이제 그런 강조점이 있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계시록에 보면 하여튼 이거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찬송이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기록해 놓으시려면 계시록 4장 11절, 5장 13절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 외에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확실한 거는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금하고 비교될 게 없다는 거죠. 뭐 금을 얘기했다고 그럼 다이아몬드보다는 약하냐 그런 말은 아니겠죠. 세상에서 최고 좋은 걸 지금 사례를 들면서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확신으로 우리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 신실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나 확실하고 좋은 거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금보다 훨씬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걸 믿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교리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계셔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중심 태도가 있어요. 이 사람마다 그게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겉으로 그냥 믿음이 나중에 이게 교회 생활에 좀 미숙하거나 교회 문화에 조금 안 돼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거칠게 느껴지고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 신실함,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하고 막 이렇게 평가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은 조금 미숙하더라도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마음 여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이 믿음, 이
믿음이 그게 그 신실함이라고 바꿔서 읽어도 좋은데 그 신실함은 확실한 거다. 정말 좋은 거다. 금보다 더 중요한 거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지금 못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도가 그걸 알고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그 예수님을 안 보고도 믿는 것처럼 지금 뭔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게 예수님을 못 보지만 사랑하고 믿는 것처럼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결국 받게 되는 거. 이게 영혼의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마음이 가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영광스럽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기쁨 이것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을 때는 뭐가 심각하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중에 뭐 하나는 모르는 거죠. 아직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 차원이 다른 계속해서 구원받는 것과 이제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 용례를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음을 하는 건 믿음이라는 건 결국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니냐. 전도하는 것도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고 목적을 그렇게 사용해요. 영혼 구원 받으려고. 우리 그 육체가 이런 거 아니고 영혼 구원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냐.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은 뭔가 오해하고 있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영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하는데 우리의 내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마음. 하여튼 우리의 존재 자체예요. 내적 존재. 겉에 보이는 이 몸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인.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생각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구원받고 우리 의지도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몸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도 막 오락가락하고 믿음도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는 죄도 범하고 내 의지력이 약해서 흔들리고 감정도 오르락내리락 이러잖아요. 이게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지고 정말 영광스럽고 즐겁고 기뻐하는 예수님의 성품과 너무 닮은 그런 거를 우리가 갖게 된다. 그게 믿음의 결국은 곧 거기까지다. 이렇게 말한 거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아니고 영혼만이야. 이렇게 말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제 불구가 되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요즘은 그래도 덜한데 옛날에는 그걸 막 저주받았다고 업신여기고 차별을 많이 받고 불편을 많이 겪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그 몸의 구원에 대해서도 남달라요. 마음이. 부활할 때 온전한 육체가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릅니다. 온전한 사람들은 그게 잘 모르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감정이 불구해요 지금. 그래서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제 죄로 인해서 이런 영향이 온 건데 그런 게 다 회복되는 그런 구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 거기까지 가.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해서는 10절입니다.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한 절만 더 읽고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을 설명한 다음에 이 구원에 대해서 더 약간 확장해서 설명을 덧붙이는 겁니다. 이 구원이 지금 내가 구원을 간단히 얘기했는데,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근데 그분들에게도 그 안에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면서 그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영,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선지자들 안에서도 역사하면서 그걸 이제 계시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막 궁금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구약 성경을 연구 이렇게 해서 결국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상고를 했는데 12절인 거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선지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당시에 그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너희가 누구예요? 신약의 우리인 거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게 사도들 얘기예요. 이거는 앞에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고 지금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도들이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거기다가 또 있어요. 누굽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천사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뭐 저렇게 땅에서 막 이렇게 죄 짓고 막 이렇게 땅에 붙어서 막 전전긍긍하는 이런 존재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알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 사도들, 천사들 그리고 물론 성령님이 또 굉장한 지금 규모의 일, 굉장히 신령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한 마음이 뭐였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가지시려는 그거였다. 그것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고 시간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 용도들이 하나에 다 초점이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내가 되는 거. 지금 이 순간에 그 진도가 나가는 거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실감 있게 받아들여지고 오늘 내일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13절 그러므로 하고 이제 그 뒤에 또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앞에 게 파악이 돼야 이게 된다 그랬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45분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첫 번째를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면하고 있는 분들은 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나눔 시간을 좀 가질 건데 혹시 줌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제 나가셔도 괜찮고요. 좀 나눔에 참여하고 나눠주실 분들은 남아 계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